주를 가까이 하게 엄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 보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섬기고 주님 또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또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짧은 이 인생 여정 믿음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또 거기서 또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주 감사하고 강팍한 저희들 또 이렇게 마음을 녹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까지 하고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18절 19절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이 고린도전서는 이래 보면은요, 이 각 장마다 보면 시작의 그 본문에 보면 그 주제가 거의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정에 가면 그 결론적인 면이 실제적인 그 결론 면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도냐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5장에 가면은 15장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16장이 끝장인데 그 앞에 15장 쪽에 가면은 이제 부활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장.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받아야 되는, 내가 십자가의 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잖아요. 먼저 자, 십자가의 도는 우리 전 찬송가 103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래 하는데, 자, 그 영광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지. 안 죽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 십자가에 영광을 얻었다 이런 표현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만물 구원도 이루기 때문에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중에 심판대 가면 다 주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 얻었다는 감사가 가는 결론을 맺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죠?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육의 구원의 유익을 볼 때 그분은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어떤 누구한테 구원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결국은 얼마만 가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도 감사한 얘기구나 깨닫게, 궁금 깨닫게 되는 그 길이 뭐죠?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알지만은 미련한 인간들은 지금은 몰라도 언제라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살면은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영광을 받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139장 찬송은 그렇게 나오지. 그래 십자가는 먼저는 고난 당하는 거야. 왜 고난 당할까?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죽여야 될 옛사람을 알고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게. 근데 자기 안에 죽여야 될 옛사람을 발견 못하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도 참 자기를 죽여야 될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배워도 실제 잘 못 배워갖고 항상 옛사람이 자기인 줄 알아. 참 자기인 줄 알아. 정말로 자기 안에 두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고민하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우리 고민하는데, 근데 그 7장 로마 7장 마지막 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이유는 그 옛사람을 발견하고 죽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한번 로마서 7장 끝절 둘째 절을 저 해봐요. 7장 로마서 7장 맨 끝에 자, 벌써 요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이게 제일 끝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옛사람을 죽이려는데 안 죽는다고 앞에 줄을 보면 20절부터 주르륵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근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게 두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육신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 산문용어로 신앙은 좀 뭐라는가 하면 악모 하나님을 믿고 악모한다는 뜻이야. 신앙은 이렇게 같이 따지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악모한다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믿음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써도 되고 신앙이라고 써도 돼요. 이제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몇 계명 범한 거죠? 1계명 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계에 속한 사람이고 물질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가 하면 땅에서 땅의 모든 우주의 법칙을 넘어서 영계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주를 다스릴 사람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니까 우선 물질 세계부터 좀 알아야 되고 물질 세계 신비한 것도 놀래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랑을 알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데 물질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알아서 주고 있는 그것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은혜도 모르면은 신령한 세계는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몸도 갖고 있고 물질의 마음도 갖고 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건 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인 체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또 영은 어떤 형상이 무소부재인데 영체는 영이지만은 또 어떤 제한테 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우리 요거 했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시작 읽어봅시다. 50절까지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가 우리 몸은 흙에 속한 누구죠? 첫째 아담의 그걸 입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신령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흙에 속하고 또 하늘에 속하다는 거 신령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은 내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고 또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성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변화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데 그 앞에 그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이거는 현재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앞에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까 31절에 우리 제일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하일사님 뭐가 핵심 말씀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뒤에 또 15장 부활장인데 내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면 뭐가 살아난 거죠? 신령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면에 대해서 이거 말하죠. 뭐가 신령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를 주님과 함께 또 신령한 주님과 함께해서 죽임으로 신령한 나의 새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새 사람은 왜 신령하다 하는 거니까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그 몸과 마음을 다스릴 때 새 사람이라 해요. 사람이라는 건 세 가지가 포함된 사람입니다. 영, 마음, 몸. 육신이라 할 때는 영은 없고 뭐죠? 마음과 몸만 있을 때 육신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사는 거죠. 우리는 영이 중생됐기 때문에 영으로도 살지만 어떨 땐 육신만으로도 살 수가 있어. 근데 새 사람이라 할 때는 우리 중생된 영이 성령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살 때는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은 우리 영이 딱 빠지고 몸과 마음이 누구에 따라 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영도 없이 마귀영을 따라 살 때가 뭐죠?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구주도 말하고 쭉 하는 거는 우주의 그 신비한 거를 우리가 조금 아는 거는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은 거대적인 우주적인 면, 시극이 작은 미세적인 내 몸 안에 이런 어떤 걸 모르면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거야. 자, 세상에 대해서 세상 우주 사계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 무지하면 하나님 아는데 손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히 조금 단어 하나도 세상 그런 다른 생물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자기 몸에 대해 연구해보고 알려고 하는 알아서 조금 단어까지 단어 몰라도 희미하게 내 맛을 볼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세밀함과 지극히 작은 세밀함과 아주 크심 그리고 딱 저 법칙을 정해놓은 법대로 딱딱 뭐든지 아무 질서도 없이 아무 혼돈이 아니가 딱 질서가 딱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사람이 사는 복과 화를 받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물질 이거는 위에서 떨어진 줄 알고 이거는 지키지만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는 더 질서 있고 엄격한 법칙대로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인본적인 면, 하나님적인 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과학은 지켜야 따뜻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그대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겁도 내고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더 세밀한 깊은 면을 모르면 지금 느끼는데 그거 육신이 피부로 느끼는 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신령한 세계는 이건 더 신령한 면의 그 면을 자기가 중생이 되고 하나님을 또 체험하면서 알지 않으면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한계되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해 갖고 그냥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어린 애들이 때를 써서 엄마 아빠만 이용만 하려는 이런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인되는 이유는 자, 이 안에 지금 뭐 공기가 채워져 있으면 여기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먼저 인정하는 내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인정해야지 내 지혜, 내 능력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지에 내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항상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고 고난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고난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짧게는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합시다. 인간의 한계. 근데 그 고난이 뭐로 나타납니까? 예? 어쨌든 눈물로 나타나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낭망, 뭐 인간의 그 어떤 그 힘들어 갖고 지금 하는 표정을 봅시다. 제일 먼저 시작이 염려, 조금 가면 근심, 조금 더 깊어지면 근심하다가 안 되면 뭐죠? 낭망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그지? 원망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또 후회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누가 부인되지요? 거기서 끝까지 그거 자기 부인 안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물론 성경에 보면 나타나요. 그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자기가 한계를 깨닫고 그래 내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자, 그게 절수가 몇 절이에요? 16절인가? 그거 다 절수 단부사. 그 절수도 외워야 된다. 그거는. 나도 절수 16절인 걸 외웠는데 16절인지 26절인지 자꾸 헷갈려. 저도 보면.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이네. 26절. 자, 이거는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그냥 여지도 말고 신화에서 어떤 사건을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 부자 청년의 그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오면 뭐 쉽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죠? 그런즉 그렇게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자, 잊지 맙시다.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목사님 뭘 하다가도 이거 전해야만 압니다. 이래서 내가 그래 꼭 어떤 거는 전하지 않고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낼 때는 드러내게 돼 있지. 자기가 꼭 나서서 해야만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고. 그 맞아요? 틀려요? 제가 전파만 해야 다 알아요? 말을 다 해야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숨어 있는 걸 드러낸다 했잖아. 그죠?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고 옳은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옳고 바르면 하나님 그거 써먹어야지. 그냥 썩히면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내서 써요. 우리 누구 같은 사람 쓰시 하나님이 요셉도 키워 쓰고 다니엘도 키워 쓰고 모세도 키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한 사람 썩히지 않습니다. 알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안 되면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지? 내 같은 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막 내가 일일이 가서 다 PR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세상은 내가 PR을 해야 되겠지. 그지?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랄 때는 누구 니느웨 사건에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었잖아요. 그건 가서 전파하라고, 그치? 그럴 때는 가서 해야지, 그치? 근데 니느웨 가서 전파하면 회개를 안 할 것 같았잖아. 또 하나는 그 자기 나라 적국이니까 싫고 가봐야 그 경박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해서 또 자기 생각에 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죠? 회개했지. 근데 요나의 속의 마음은 회개하는 게 싫었잖아요. 응? 믿음 기뻐서 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회개를 돼버렸잖아.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하니까. 그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십자가에도 내가 하겠다. 또 어떤 사람 합해서 하겠다. 이것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나의 어떤 것까지.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하도록 그분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이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의 없지요? 어릴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되지. 그지?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또 언제 이제 나이가 거의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내일을 나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에서 보면요. 자기가 자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살려서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 신앙에서 자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인간 능력은. 그 인간의 그 능력은 근데 그런 세상적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알겠죠? 애들에게 보가 잡으면 엄마 아버지로 잘 움직이는 게 최고의 자기 지혜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지? 걔들이 이래봐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에서 능력 없다는 거는 인간 자기가 뭘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지혜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거는 뭐 어떤 땅에 부자들 박사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니까, 지혜니까. 우리 이용렬 집사님도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하나님 이용렬을 저렇게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이용렬 자기가 똑똑해서 사는 거예요? 예? 아니지. 그치? 그거는 이용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그 몇 장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1장에 보니까 이래 돼 있지. 1장에 너희의 26절에 보여.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란다. 그러니까 세상에 약하고 또 지혜 없고 문벌 좋지 못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일해 주니까 이것보다 지혜로운 게 없잖아. 근데 세상에 조금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혜 갖고 자기의 능력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만들어준다. 봐, 너가 안 되지? 그래서 앞에 19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멸하고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겠다. 그래서 20절에 또 다시 반복으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세 가지를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를 두 가지로 선비, 공부, 요즘 말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선비라는 거는 또 변사, 말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미련케 했대, 다. 저도 빨리 이거를 제가 이 청년 때부터 많이 느껴봤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 말씀이 그래도 죽을 때 참 힘들어요. 왜? 난 내 도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지? 응? 근데 그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주어서 똑똑했지. 그거만큼.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된 건 줄 착각했잖아. 하나님이 주어서 그만큼 된 거잖아. 그것도. 우리 모든 가진 게 자기 똑똑하고 자랑하는 것도 보면 사실 그만큼 된 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알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준 게 있으면 얼마 안 가면 축복받았다고 감사하다 하면서 얼마 안 가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자랑하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중간 어려움을 딱 줘갖고 봐라. 너의 지혜 능력 갖고 아니라는 걸 중간중간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지. 복 받고 나서 가만 놔두면요. 100%다 교만해갖고 뭘 쌓는 사람이 되죠? 바벨탑 쌓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힘든 게 꼭 있어야 돼요.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그래 또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잊어버렸구나 하고 이래 하면 힘들다가도 금방 없어지는데 그 잊어버리고 내가 뭘 다 하려고 인간끼리 모아서 뭐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한 달 되고 1년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힘들겠지. 그래. 저는 이 부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 부활장 네 가지로 나오지. 죽는 거 보자. 몇 가지. 여기는 부활장 15장에 죽는 거. 자, 첫째 죽은 자의 부대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 첫째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는. 육의 몸을 죽여버려야 신령한 몸으로 사는 사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땅에, 여기서 오늘 현재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현재부터. 마지막 날 부활도 물론 포함시키려면 포함시킬 수 있죠. 이거 지금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은 현재적인 우리 변화되는 거, 우리 심신의 기능이 변화되는 거, 다른 말로 성화, 건설구원, 그지? 영광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왜? 그렇기 때문에 바로 15장 31절에 뭐가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나오고, 그 다음 42절에부터 네 가지 죽는 게 나오고, 죽고 산다. 근데 심는 것으로 말했잖아요. 죽는다는 거. 육에, 썩는 것, 썩을 것으로 심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욕된 것으로 심어서, 그 다음 때 뭐죠? 육의 몸으로 심어서,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는 게 마지막이죠. 세 번째가. 약한 것. 세 번째가 약한 것이죠. 자, 첫째는 뭐죠? 썩을 것으로 심어서. 두 번째는 뭐지? 욕된 것으로 심어서.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어서.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어서. 거기 심으면은 심는 게 죽어가지고 더 다른 원래 형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육의 욕을 갖고 주님과 함께 죽여 놓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주님의 신령한 형상에 내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어저께 제가 말한 거는 우주를 말했고 영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계의 사람입니다. 궁극은. 우리 영이 나의 주인입니다. 몸에. 자, 우리 몸과 마음은 나의 뭐죠? 영의 뭐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죠? 네. 그리고 백무삼이 이런 표현을 하늘 나가서 살을 안 할 때 육의 몸이 말을 잘 듣는 내 영의 말을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된 영도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을 잘 듣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죠? 자, 땅에서 뭐요? 우리 몸과 마음에 이걸 잘 영의 내 주인 된 주격이 영의 말을 잘 듣도록 해갖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제일 주제는 십자가의 도야. 근데 십자가의 도 마지막 그 결론으로 가서 이게 뭐냐면 날마다 죽어가지고 그죠?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자기 옛사람을 발견해서 죽이는 게 시작이잖아. 근데 누구하고 함께 죽여야 되죠? 주님이 함께. 내 옛사람을 아는 것도 주님이 알려줘야만 돼. 그죠? 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게 우리에게 뭐죠? 어려움이야. 고난이야. 그지? 자, 한번 봅시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의 한계를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도 저는 그래. 저는 어려서 깊이 모를 때도 빌립보 1장 29절 말씀이 그 은혜를 주려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 빌립보 1장 29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면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분 중심 살아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 뭐냐면 내 안에 옛사람의 한계 쪽에도 오고 또 고난이 내 사람의 한계에도 오고 또 바깥의 세상이 하나님으로 못 살게 또 반대하는 그것도 오는 고난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좀 철학자들, 좀 깬 사람들도 인간은 옛날에 보니까 인간은 슬프고 고난을 당하는 게 인생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우주의 흐름에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냐. 이게 우주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 그걸 모르니까 슬프고 고난당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또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모든 현실이 당연히 내 구원에 가장 유익된 걸 줬다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살면은 힘은 들지만 고난은 적겠죠. 그죠? 고난은 내 마음에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막 안 될 거를 막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뭐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지 말라고 왜 와 하면서 그 이후로 마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겨울 온다고 막 짜증만 안 내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겨울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겨울에서 여름 오게 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고난이 오는 거,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 우리를 분식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게 첫 번째, 맞아. 근데 거기서 그럼 주시는 것 따라 하나님을 또 하나, 어려울 때, 내가 이런 힘이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먼저 주권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할까? 그렇게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찾으면서 배우고 나가는 사람 되지.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랑을 받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라고 하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한 때도 내 힘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지고 살라 하잖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대로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살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낭망이 없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저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뭐 하다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 낙심하겠죠. 그지. 힘들겠죠.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래. 내가 그래서 어떨 때 넘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살아요. 내가 증거는 해야 되는데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믿으니까 내가 할 도리까지만 하고 근데 했는데 변화가 안 돼.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내가 다 하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낙심이 되고 그 사람 미워지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 내 제일 사랑하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내가 나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자기도 안 되잖아요. 자기도.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감동시켜야만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본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도 만들고 또 세밀한 또 다 설계하시고 주권을 갖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세밀하심도 배우고 하나님 모두 주권하시는 걸 배우고 근데 그분이 나를
제일 사랑해가지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을 바꾸고 또 바꾼 중심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받아갖고 사는 거를 자꾸 연습하는 거지. 그러면 점점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배우기에는 가만히 놀면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해야 돼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나를 행복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위해 주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내가 다 하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이 그걸 진실이라 그래요. 나로서 내가 다 할 때. 근데 그 다 한 걸 보증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게 그래. 너가 나한테 다 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장시현을 만으로 얘기하면 오지 않아요. 그죠? 자, 이옥녀 힘 반만이라면 반만 딱 마음을 나눠서 옥녀한테 말하면 기분 좋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 마음 다 할 때 좋지. 그럼 하나님도 그러면 이옥녀 집사님이 반만 갖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나의 전부가 쏙 쏟는 그거를 할 때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믿어? 그러면 내가 너 함께 하지. 그래 성령이 같이 성령이 오셨네는 거는 우리가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신령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지?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과 할 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곧 이때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이랬지. 뭐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진정을 진실이랍니다. 자기가 볼 때도 다 하는 진실이 있을 때 주의 성령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신령으로 예배된다는 거는 내가 진정으로 다 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같이 하겠다고 신령이 오셔 그때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 예배를 알겠죠? 예, 그런 인간적인 인적 요소로 갖고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 거야. 인적 요소는 그 인적 요소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주님은 안 해. 서로 싫어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거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으로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열심을 내서 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잘 구별해 봅시다.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신령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없이 막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나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부모니까 밑에 자식이 권세가 있으니까 조금만 해도 부모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아무한테 움직여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우리가 다 하면 움직여주시는 거야. 우리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거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영계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나를 위해서 그분을 또 그 기쁘게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뭐냐? 그분을에게 내가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또 주님이 또 일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하고 내가 그분을 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자 봅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걸 깊이 새겼어요. 그때 자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면 복을 받아 이게 내 거야. 이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막 나서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 갖고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잖아. 그죠? 축복 받은 거 갖고.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거 갖고 누구를 위해 살았어? 자기 위해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고통이 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도로서 내가 죽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다는 거는 아까 날마다 죽는 거고 그다음에 15장 40 고린도 15장 40일 같이 심는 거야. 뭐죠? 썩을 것으로 심고 그다음에 육의 몸으로 육의 몸이지. 두 번째가 뭐지? 욕된 것으로 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약한 것으로 심고 네 번째가 뭐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심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매일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라는 사람은 만들어져야 돼. 단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기 안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힘이 들잖아요. 그때 얼른 빨리 또 뭐죠? 주님께로 가고. 그래서 이게 계속되어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날마다 죽는 게 없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저도 똑같아. 누구도 그러지.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한 육체의 가시를 줬다 했잖아요. 다윗도 보니까 안 죽이니까 엄청난 큰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살 때 눈물을 흘리고 뭐 눈물 흘린다는 건 그 힘든 그 하나의 편이니까. 근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낭망의 그 눈물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죠? 감사의 눈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잘 믿었으면 걱정이 없어야지. 염려가 없어야지. 힘든 게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가 높은 거예요. 도가 아직 어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믿는 거는 그저 믿기는 믿는 사람 맞아. 근데 그게 도가 어떻게 하죠? 어린 거잖아요. 그죠? 도가 어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죽는 날까지 둘이 세밀한 사람은 하나님 그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계속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서 죽는 날까지 또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을 부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뭐한 자죠? 부여한 자.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와 같다가 되어 있잖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잘 믿어도 하나하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자기 부인하고 또 그 수준만큼 또 고난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또 배우고 하는 사람이 뭐한 자지? 하나님으로 부여지는 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 욥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또 가서 하나님이 불을 쳐주니까 그렇게 잘하지요 하면서 이래 해보세요 해갖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땅에서 이렇게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을 찾아서 살 때는 이 사람은 항상 주 안에 살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면서 또 어려움도 느끼고 이러니까 근데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게 더 많은 거야. 점점 그죠?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잠시 내가 이렇구나 잠시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금방 베드로전서 1장 6절 뭐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된 앞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런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우리는 또 금방 또 시련을 받아서 또 감사 자꾸 자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제가 키워보면 안 되는 게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맞아요? 예?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면도 있는데 아무리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만들죠. 그죠? 그 사람이 맞춰서. 자, 그럼 거기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오늘 뭐든 자기가 하려고 맞죠. 사람을 제가 설교할 때도 뭐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앞에 평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속이 썩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썩을 수 있어. 근데 어떨 때는 그래 힘은 들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꿔주셔야지. 내 할 것만큼 한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도 그만큼 드는 건데 내가 그 사람 설득해서 하니까 안 되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니까 언젠가 또 되는 거야. 그죠?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설득을 하고 뭘 다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내가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만큼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할 도리만큼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게 내가 뭐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 하다가 안 되니 그만둬 버렸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해야죠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내 할 만큼 요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할 도리 하라라 그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 원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러잖아. 신하의 사람인데 신하의 사람이 끝까지 죽든 살든 막 결판을 내야 되면 좋겠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제가 목회자를 목사님 하다가 강하게 주장해놓고 또 안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할 때는 놔둬야지. 내가 그럼 끝까지 뭘 해서 그 일을 다 완성해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내가 할 도리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 경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걸 신앙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경계를 잘해야 돼.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움직일 만큼 하는 거지, 그지? 내가 그 일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일을 자기가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다. 사람, 이게 잘 안 돼갖고 다 야단이야, 전부 다. 뭐지? 일은 내 일이나 누구의 사랑하는 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지?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움직여줄 만큼 남한테 하기 싫은 말도 하기 싫잖아. 그래도 하라면 하면서 주님, 그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는 것만큼 하고 이제 하나님 그래, 나한테 맡겨. 한번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해서 끝장을 봐야지.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받고 너가 다 해라. 이 뜻이잖아. 너가 다 해서 하나님을 한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하고 나면 자기가 다 해서 했으면 안 되겠지만, 된다고 했으면 누구 자랑하겠어? 자기 자랑하겠지. 근데 내가 한 만큼 했는데, 이제 기다렸어. 그치? 그럼 하나님 하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자랑하겠잖아. 이정숙 씨가 그래. 옛날에 목사님 내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래 내 할 만큼 이래 하고 이래 있으니까 일이 막 저절로 돼요. 어떨 때는 막 그래. 그러니까 좀 편하대. 전에는 자기가 다 하려 했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할 도리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생각하니까 좀 힘이 안 드는데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야. 자기도 그 전에 같이 살라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시편을 내가 47편 37편 3절 4절 5절 6절 한 거는
자, 이루는 사람들 이루면은 안 하면 또 모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죠? 여호와를 내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내가 그걸 이루어 주신다.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 인간은 뭘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없대도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내 몸도 주장 못하는 사람이, 내 몸, 이거 내 거 아니야. 이 몸도 누구 거예요? 주님이 다 조정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야. 또 우리 몸에 전기 신호, 전기작용, 화학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이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기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전기지? 정전기라 하잖아, 정전기.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이제 딱 하면 여기 머리 전달되는 게 전기작용으로 전달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일반 전기하고 같이 뭐고, 빛의 속도로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전기는 요러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 그지? 그래갖고 좀 시간이 더딘 거야, 이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